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해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눈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공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러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지난 한 주 대구 교구 연수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복음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과 또 12년 동안 타혈병을 앓던 한 여인을 살리는 이 두 가지 기적, 이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탈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이 한 말씀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이 직접 와서 예수님께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청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 소녀는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 가셔서 죽었던 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 가운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세 군데 나옵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또 어디에 나옵니까? 과부의 아들 살렸고 또 나자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친구 나자로까지 살리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람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생명의 주관자, 당신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분임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히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죄를 범함으로써 결국은 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죽음에 의해서 영원한 이 죽음 속에서 우리들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당신 아들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느님의 것이다.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생명이 내 것인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남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일입니다. 오늘 제가 알래스카에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보호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장이라든지 이런 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그 어떤 시설도 세울 수가 없고, 그래서 환경을 자연 그대로 보호하려는 그런 노력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미국에서는 이 동물이라든지 환경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 참 좋은 일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라든지 생명,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또 당신 아들의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값비싸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듯이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래서 이 생명 결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게 돼요? 숨을 안 쉬면 죽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면 숨을 멈추면 됩니다. 한 5분만 숨을 멈추면 죽게 되겠죠. 그죠? 한번 멈춰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네? 내가 마음대로 숨 쉬는 것을 쉬었다가 또 멈췄다가 다시 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잠깐은 돼요. 한 10초, 20초, 1분은 합니다. 그런데 3분 이상 숨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생명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이 생명은 결코 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생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자살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 생명을 간직하고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 또 이 환경 이런 것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오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기적, 12년 동안 하혈병을 앓던 여인. 이 사람은 12년 동안 하혈병을 앓았으니까 거의 가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병을 낫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도 찾아가고 좋은 약도 먹고 노력을 해봤지만 이 모든 것들이 허사였습니다.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좀 미신 거죠. 그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았으면 혹시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영한 의사도 찾아가고 좋은 약도 먹고 그렇게 노력해봤지만 병이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그런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낫지 않을까, 이런 바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잡았는데 이 여인이 병을 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고 물으시고, 그래서 바로 옷을 잡는 순간 이 하혈병을 앓던 여인이 낫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차동혁 주님이 쓰신 그 책 가운데 통하는
생때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때를 쓴다. 때를 쓴다는 말 알죠, 그죠? 근데 때를 쓰는데 그냥 때를 쓰는 게 아니라 강제로 막 억지로 하는 것을 이걸 뭐라 그래요? 생때, 생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뭐 사달라 하는지 안 사주는지 막 때를 쓰면서 그냥 막 울고 막 울면고 엄마 아빠에게 막 쩌르고 막 말을 동동 부리고 이렇게 막 조르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생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께 대해서도 생때를 좀 부려야 됩니다. 물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더 성숙한 신앙에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받은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안 될 때는, 때로는 우리 신앙이 약할 때는 생때라고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것만 꼭 들어주십시오. 제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복음에 나오는 하혈병을 앓던 여인처럼 그런 간절한 기도, 간절한 바람, 하나님께 이렇게 생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생때를 쓸 때 가만히 있으면 안 사주겠죠. 근데 이 애는 막 자꾸 생때를 쓰면 어쩔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죠? 할 수 없이 들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도가 맞지는 않지만, 이 바람이 어쩌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 간절히 원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때 기도다. 이렇게 사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꼭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이 여인처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아끼고 보존하고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며, 또 두 번째, 이 하혈병을 앓던 여인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교황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교황주일을 맞이해서 뭐 2차 운동도 하고 하는데 미국 교회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교황주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부르시고 시몬 바로야, 앞으로 너를 계파 반석 이라 부르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 사도의 계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초대 교황입니다. 지금 교황님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데 몇 대입니까? 예? 베드로도 16세인데 몇 대냐고요? 265대입니다. 초대 교황부터 시작해서 지금 후계자 베네딕토 16세께서는 265번째 교황입니다. 초대 교황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교황님은 우리 교회의 일체의 표지입니다. 일체의 표지고, 교황님께서는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가톨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가톨릭 교회가 교황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치할 수 있도록,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전구하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지금 교황님이 건강하시지만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이 모든 짐들을 지고 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뭐 해야 되느냐?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신부나 뭐 성직자, 수도자, 특히 교황님, 이런 모든 분들은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 우리는 밥을 먹고 살죠, 그죠? 근데 우리 성직자, 수도자, 또 교황님은 뭘 먹고 살까요? 기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치는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성지 생활을 하고 또 사목도 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같은 신부도 그런 기도가 필요한데 연세가 많으신 또 이런 하나의 본당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이끌고 또 모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래하시는 교황님께는 얼마나 더 많은 기도와 정성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교황주일을 맞이해서 교황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신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